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이죠. 옛날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옛날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에녹은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이 한번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직접 승천해서 올라간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예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에 살아 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직접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은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하고 또한 흥미있는 에녹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서 나왔을 때, 그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사형 선고 이후에 아담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 이후에 이제 옆으로 돌아서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여보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해와라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이전에 이름을 해와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해와라고 지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 해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지만 우리를 살리신 참된 산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살게 될 후손들의 어미라는 뜻이 되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죽옷을 이제 그에게 입혔습니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혹시 가죽옷이 필요했겠죠? 이젠 빛의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이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이 동물의 가죽옷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죽옷을 만듭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희생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한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과 성소 제도와 구속의 계획을 그들은 바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습니다. 산자의 어머니란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해와의 뜻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을 자라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메시아. 그래서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첫 아들을 낳았죠. 가인이 낳았을 때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었죠. 가인이 동생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 슬픈 경험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담과 해와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 가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분노했으며 자기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메시아의 속죄를 표상합니다.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것들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죠. 구원 얻은 자가 주님의 법을 순종하게 변화함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구원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거기 섞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나중에 또 이 아담과 해와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께 충성스러운 아벨이 그만 죽임을 당하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습니다. 그 셋의 자손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사는 그러한 이제 가족들이 그러한 이제 이 가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족의 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신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의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건한 셋의 자손들과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 나중에 사귀면서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크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좀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셋의 자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 여인들을 보고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여인들과 같이 사귀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혼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이 그만 마음에 타락해서 가인의 자손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깊이 타락하게 되어서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타락해서 그 아들들이 타락해서 그만 세상에 타락해 있는 가인의 후손 여인들과 함께 같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날은 120년밖에 안 되겠다. 120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20년 이후에 홍수를 내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않는 모든 악인들을 물러쓸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십니까? 우린 바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경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할 것이고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출생했던 때는 아주 악했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이때처럼 그 당시도 노아 홍수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당시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에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으니까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둥둥 떠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에녹처럼 경건한 자들은 죽음 맛보지 않고 한 번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경험 없이 살아서 살아있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맛보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 에녹은 심히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시여
에녹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믿는 자들의 표상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인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믿는 자들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은 죄를 범하고 주의 계명을 범하면서 인간의 술수와 꾀를 가지고 잘못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신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지금 산다면 우리도 에녹 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서 에녹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세가 지났을 때 아담이 죽었죠. 그 일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에덴 동산을 보고 경험한 산 증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7대 할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많은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서 성천하도록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진리대로 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절하며 사는 신실한 경건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보상하실 것에 대한 표상으로 에녹을 산채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의 정욕과 유혹이 온 세상에 편만하던 시대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의 재물을 버리고 하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을 때 말이죠, 한 가정만 방주에 들어갔을 정도로 타락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에녹이 증거했습니다.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다서는 에녹이 계시를 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말이죠,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적은 책 한 장밖에 없죠. 그 책이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책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표서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요, 에녹은 계시 가운데서 예수께서 초림하실 것은 물론, 예수께서 말 위에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물론, 예수께서 두 번째 천천만만 천소와 함께 재강림하실 것에 대한 것도 계시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남들이 속일 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남들이 주의 계명을 어기며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위해 살 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보상이 얼마 멀리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에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경건한 에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요즘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더 건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대로 진실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서 성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에녹은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말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죠.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매튜는 그의 죽음 혹은 그가 죽을 때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셀라라는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알았습니다. 곧 심판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이제 홍수가 곧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홍수가 언제 올진 몰랐지만 무두셀라가 늙어갈 때에 경건한 자들은 이제 곧 심판이 홍수가 임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예언이 다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사람들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면서 경건하게 죄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늘에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와서 살라고 그를 초청해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수도원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던 생애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거나 죄악적인 장면이 항상 곁에 있는 그러한 혼잡한 곳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한적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했습니다. 아담과 또한 경건한 그의 조상들이 하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명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하십시오. 세상 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십시오. 하늘의 생각을 두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그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녹의 생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흠없이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책들을 받아가시고 테이프를 받아가십시오. DVD와 CD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명상하며 깨끗한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성관을 배우십시오. 거룩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끝에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눈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귀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매일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사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에녹처럼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곧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예배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요한계시록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예비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